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 말씀입니다. 119편 33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아멘.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을 한 성도가 끝까지 지킨지 안 지킨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켰음이 분명한 것은 글로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켰다.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그 내용이 개인에 있어서 언제까지인지 율례에 돌아가는 이 율례의 도가 내게 가르쳤소서.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쳤소서. 완전히 배웠다. 이것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다.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례의 도라. 율례의 도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도 하나의 율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가장 강력한 애국은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금 후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산 사람은 또 다르죠. 사는 사람은 그저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는 게 바빠요. 근데 후대에 우리가 살아본 한 5, 60년 지나서 지금 현재 1945년에선 언제야? 60년, 70년쯤 지난 지금의 그 시대를 보면은, 지금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살았다. 시대 전체에서 가장 잘 살았다는 사람들은요, 독립군이잖아, 독립군.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잘 살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독립군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 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독립군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도 독립군 하지, 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하나의 계열이 독립군이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 하면 멸족되기도 한데, 그거 하면 재산 다 탕진하는데, 그거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독립군의 자손으로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이거 우리 잘 파악해야 돼요. 율례의 도라는 것은 지나온 사람이 볼 때에 율례의 도가 있고, 그 율례의 도에 당대에 있어야 될 때 율례의 도는요, 전혀 달라요. 그것을 취급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일본 강점기 때 최고의 어떤 우리 국가에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이라 하면은 독립군으로, 그건 시대가 지나야 돼. 그러면 지금 시대, 현재 시대,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들 자기예요. 내가 최고로 잘 산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최고로 잘 산다. 안 그러면 개인에게서 최고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때에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10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북한에서의 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도 있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남북의 통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그렇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북쪽의 쪽에서 맞는 사람 쪽에서 남북 통일되었고 남북 통일의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그때에 어떤 정권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관장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지금의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뭐 국가 우리의 남한에서 볼 땐 최고의 악질적인 그런 어떤 적의 행동이 되어지는 그 행동이 가장 올바른 행동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거꾸로 남한이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00년 후에는 남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역사를 기술해 왔다면 분명히 그거는 또 남한에 있는 어떤 누구 때문에 고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쫙 나오면 그 사람이 추적해서 그 사람의 계율로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당대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런 무리가 있어서 최고로 국가의적인 어떤 상황으로 살았다라고 나오겠죠. 여기에 바로 율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럼 율례의 도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떤 형편을 해야 가장 하나님의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적합한가? 적합한가? 국가는 국가대로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돈거래 시대, 상거래 시대가 되든지 안 그러면 농경 시대가 되든지 어떤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율례, 도는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그걸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거래 시대 때 하나님의 방법이나 농경 시대 하나님의 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예요. 앞으로도 그래, 앞으로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의 내용하고 본문 내용이 마치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돈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이라. 돈을 버는 방법인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으면서 돈 버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볼 때 이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상거래 시대이기 때문에 다 돈하고 관계돼요. 돈하고 관계되는데 돈을 버는 것을 향해서 지향을 하는데 그 돈을 버는 데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만 돈의 영향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치 않고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을 벌더라도 영원히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치, 돈 때문에 영원히 수치 당하는 일은 절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내용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걸 불가능할 거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거냐. 우리가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었으나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예를 들면은 낙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돈 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분명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병 안에
병이란 건 입구가 좁은 거예요. 근데 안에는 또 넓잖아요, 안에는. 근데 병 안에 어떤 인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형이. 병인데, 병보다도, 병 안에 구멍보다는 입 구멍보다 큰 인형이 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그냥 뭐 지나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서 병인데, 유리로 되는데, 그것도 집어넣으려면 어떤 다른 문이 있어야 되는데, 입구보다 큰, 입구보다 인형이 그 병 안에 있으려고 하면, 그걸 들어가려면 입구로 안 들어가는데, 입구로 못 들어갈 거고, 그래서 문을 내려면은 병을 깨던져야 되는데, 병은 멀쩡한데, 입구도 멀쩡한데,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다.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못하죠.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요령이. 뻔해, 그건 마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떤 속임수도 아니에요.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저기 불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에게서 약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보다 더한 것도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돈 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방법대로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이 누구나 가능한 것에서 우리가 반가서 바로 노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자리에서 노아가 있는 거지. 노아만 바닥에서 이거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아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고 노아만 가능했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한데 노아만 한 거예요. 누구나 가능했다.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석하기를 많이 권했는데 노아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봐야 돼.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2000년 이스라엘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게 사실은 국가가 있는 모습이나 국가가 없는 모습이나 다 똑같았어요. 지금 한번 봐봐요. 2000년 전에 있던 나라가 2000년 전에 있던 이름이 국가가 지금 있느냐? 없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변천됐지.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이름이 없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이름이 2000년 된 이름이 없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이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조시대, 그 다음에 뭐 신라, 백제, 고려, 고구려 하고 이런 막 이름들이 번복되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딱 났을 때나 이스라엘이 이름이 없다가 딱 났을 때나 동등해요. 특별한 나라라, 특별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가능했다. 누구에게든지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독특하게 노아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만약에 노아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존재했습니까? 하고 막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독특하게 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 길을 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어졌다면은 지금에 있는 나라들은, 각 나라 각국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독특한, 뭔가 다른 차별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요소와 연결이 되느냐. 우리 국가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국가에도 그렇게 해야겠다. 각 나라마다 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요, 취하고 들어가야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나라다.
우리가 모르던 역사의 나라다. 성경에 있는 역사고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야 되고 내하고 관계없다. 요럴 나라가 없고 요럴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요소 중에 국가는 국가 정책에서 필요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소를 찾을 것도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개인 자체가 이걸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은 상거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수치라고 하는 그것을 안고 그들이 왔는데 지금 다시 부각된 지금에서는 개인이 이스라엘에서 돈하고 관계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발자취,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돈으로 지금 현재 형성되어지는 국제사회, 인류사회, 요 기능, 왜 지금 현재 이런 상거래 시대 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가 어떤 포스터처럼 지금 목사 한 사람, 대한민국 목사가 계속 이스라엘을 돈하고 관계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개인하고 관계없는 개인이 없단 말이에요. 돈 관계 없다면은 거기는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다. 이래 돼. 주식 거래하는데, 지금 현재 주식 거래하는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주식 거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만드는 상품 가운데 이스라엘을 전혀 배제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돈하고 관계되면은 철저하게 돈의 출처, 돈의 흐름, 돈이 왜 이렇게 되었고 돈의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님 방법이고 이게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개인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요소에서 이스라엘은 자리가 있다. 이건 모르면은 현재 돈은 만진다고 하더라도 그 돈 자체가 하나님 방법인지 자체도 모르는 것과 돈을 지금 현재 만지고 있지만은 이 돈을 만지고 있는 것이 다음에 10년 후에, 다음에 100년 후에 지금처럼 돈이 만져질 수 있다. 지금처럼 돈의 구조가 이렇게 만져지고 갈 것이다. 요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그리고 이런 강의, 이런 내용의 표현들이 전 세계에요. 다른 데는 어느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관점 자체, 역사적인 내용은 벌써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분명히 있었죠. 이스라엘 관계는.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 역사를 보는 눈, 과거에 100년 전에 있었던 거, 500년 전에 있었던 거, 1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전혀 다르게 시대마다 율례도로 나타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어떤 몰입회로 나타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역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의 주관자에 따라서 전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돈하고 관계된 요소를 개인이면 개인, 회사면 회사, 기업이면 기업, 국가면 국가 다 관계가 있다 하는 시각으로 보는 한 개인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의 자리가 과연 어느 전 세계 인류 모든 나라 일반화된 것처럼 한 나라,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아닌 거죠. 독특하니까.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전혀 새로운 하나의 나라, 각 나라가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가 뚝 생기는, 그러면서 없는 나라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돈으로 형성되어지는 지금 상거래 시대 때 돈의 시작과 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보여준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에는 선지자적이다라는 것이 선지자적이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선지자적인 위치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전 인류를 볼 때는 그래요. 전 인류를 볼 때는. 근데 이걸 또 이제 대한민국과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그 선지자적인 위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그 어떤 분리되어지는 시가 가려가면은 벌써 이스라엘 자리가 독특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선 돈이라는 건 돈 버는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서의 돈 버는 방법에 이 내용에 관계되어서 돈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팔레스타인의 1945년에 2000년 유대인들의 수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가 1945년, 이건 1945년 할 땐 1월을 이야기하고 1948년 이야기할 땐 이 5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945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1945년의 해방, 요거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유엔의 성립이 또 1945년이고, 또, 중국의 공산당 통일을 1945년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1945년은 그 해방이란 날짜에 맞춰서 우리도 또 1948년 7월에 제헌국회가 또 국화 선포가 됐으니까 그때를 우리가 또 1948년 5라고 연결해서 이 45년, 48년 두 개를 이스라엘하고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1945년이라 할 때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5년이라 하는, 48년이나 45년이나 요 기점을 할 때에, 요런 흐름이 언제 이렇게 형성되어지냐. 팔레스타인 곳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 토양은,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은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떤 내다볼 수 있었느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보면은 딱, 요렇게 있었구나. 그거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뭐 전혀 없는 사실, 전혀 모르는 내용 갖고 억지로, 뒤집어갖고 이거다 하고 막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인류사에서 나타난 사건하고 연결해서 1945년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앞에, 1917년 1차 대전 1917년이 있는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영국의 외무부 장관의 벨포라는 외무부 장관 이름이 벨포예요. 벨포 외무부 장관이 그 외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1945년을 내다보고 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당시에 1945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재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터키가 점령하고 있어요.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터키는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는 대치 상태예요. 적군이 있죠. 적인데 적이고 적으로 되어 있는 이 그런 팔레스타인 땅을 벨포라는 장관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대인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에게 협조하면은 이 전쟁 상황이 지금 독일에서 영국이 지고 있는데 이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영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미국을 1차 대전에 참전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자기는 지금 우리 중립이다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안 들어가려고. 왜냐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왜 우리가 들어가냐. 괜히 거기다가 전력 소모하고 인력 죽이고 이런 거 안 들어간다. 그래갖고 미국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목표는 미국을 끌어당기기 위한인데, 미국을 끌어당기려면은 미국에 있는, 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곳곳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태인의 조직은 당시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독일 편이에요. 독일 편. 왜냐하면 독일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연결됐어요. 독일이 그 유태인들의 일종의 거주지, 중심 거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태인들을 움직여서 미국을 참전시키게 되었다.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뱉은 말이 편지를 일단 써가지고 편지로 보냈다는 건데, 시작은 편지인데 나중에 이것이 여론화돼가지고 벨포어 선언으로 나타났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줄 테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기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오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게 하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터키에서 뺏어가고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민족이 있다가 그 전에 이제 시오니즘이 운동이 나왔다 보니 시온으로 가자, 팔레스타인 돌아가자 하는 이런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또 벨포어 선언도 거기서 맞춰서 하나의 동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게 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게 있구나. 그럼 그거다가 해서 딱 미끼로 던진 건데 유대인들이 이게 덥석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있나 해서 받으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그 입장이 친독일로 가고 있던 그 정책이 이제는 친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의 큰 사건 자체가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건을 미국의 여론을 만드는데 독일의 잠수함이 격침시켰다 하는 여론으로 그 판사가 관계되고 여러 가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막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조직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쪽으로 사건을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조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건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영국에서는 이 1차 대전을 필요한 돈, 여기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 지금의 전 세계 중에서 제일 갑부들의 갑부를 다 합쳐도요, 그 사람이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영국, 미국 전체를 합쳐도 1차 대전 당시에는 그 사람의 재력을 따라오지 못할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이 바로 유태인이, 그 유태인이 1차 대전에 들어가는 영국에서 들어간 비용, 전쟁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대전 끝냈다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이스라엘에 과연 약속한 대로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건 또 나중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1945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에 향하는 그 자리를 시작한 것은 바로 기점을 연 것은 1917년 사건이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유태인이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영국 전체로 움직일 정도로 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돈에 관계된 수많은 그 내용이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1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쓴 돈, 전쟁 비용, 그거 전체를 해서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는 무렵 아니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연결되는 거, 또 2차 대전은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데, 즉, 징검다리 하나를
분명히 1945년에 징검다리는 국토를 회복하는 데에 징검다리 하나는 1917년에 1차 대전에 영국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 1945년을 내다보고 한 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역사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인류사 중에서 유태인이 돈이 많다기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국가는 아니죠. 국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버는 민족라고 하는 자리를 매기는데 2차 대전에서 이렇게 2차 대전에서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게 형성되어지는 데에 인류사에서 자리를 매김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숨어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의 현재 2016년 현재에 단위 국가가 어느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단위 국가에 해서 어느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가졌느냐? 가지고 있는 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 재산상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돈으로 하면은 단위 국민에 해당되어지는 단위 국가, 한 국민당 비례해서 연결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정말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바티칸 공화국이에요. 바티칸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땅들이, 근데 거의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금 재산으로 지금 자기들 등록돼가지고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으로 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합치면 바티칸 공화국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재산이 제일 많다 이라는 거예요. 착취로 보도되는 건데, 뭐 착취지 뭐 모를 때, 법령이 선포 안 되고 할 때 그냥 뭐 등록해놔놓고 그거 늘 고의로 쓰고 있던 그거 나중에 등기할 때게 교황 이름으로, 바티칸 공화국 이름으로 전부 등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재산 많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국민들. 각 국가마다. 그거 빼고 나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 재산이 제일 많은 것이 그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국가 안에, 단위 국민의 국민을 기준해서 단위 국가라 가능할 때, 인류 전체 역사를 다 통틀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민들, 그 민족 단위로 하면은 어느 민족이 되겠느냐? 그럴 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이 흔적을 인류사에서 나타낸 그 전에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인류사에서 나타낸 사건, 돈이 가장 많아서 유태인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생긴 사건,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유태인들이 돈 많은 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렇게 안 보니까, 역사의 흐름에서 돈하고 관계를 안 보니까 이 사건이 돈하고 관계된 줄 모르죠. 돈하고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된 것을 너무 우리가 일반화된 내용은 루터가 로마 교황이 루터가 왜 로마 교황청에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모에다가 뭔가 질문을 해가지고 일어난 내용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하는데 왜 루터가 95개 조항을 했냐? 뭘 보고 했느냐? 돈 그대로 다니는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 마을마을 다니면서 돈을 연보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돈 떡 떨어지면은 돈씩 챙그랑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헌금한 사람의 조상, 아버지 헌금할 때 누구 때문에 헌금한다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안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황이 잘못하고 있다 해서 루터가 95개정을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동전을 왜 모았느냐, 그 당시에. 왜 동전, 땡그랑 하는 소리 왜 모았느냐? 교황청이 돈이 없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한테 돈이 없었느냐?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소위 말하면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구걸 행색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역사에서 잘 나타내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내용 그것만 연결해 버리면 왜 로마 교황청이 돈을 모으는데 바티칸 로마 베드로 성당에 그 짓는데 왜 돈 모으는 일을 하게 됐을까? 돈이 그럼 언제 있었느냐 이거. 응? 돈이 언제 있었느냐? 이래서 살펴야 되고 교황이 돈을 모을 정도로 궁에 이렇게 궁색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우리 봐야지. 이건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관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로마 교황청이 왜 돈이 있으면은 베드로 성당을 지어 못했지. 돈에 맞도록 지어 못했는 거지. 왜 베드로 성당도 크게 진다고 해놔놓고 돈이 없는 입장이 되냐니까 왜 구걸로 보내느냐. 구걸하지 않던 일을 하니까 루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95개정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돈이 흘러가는 구조에서 이 돈을 그 당시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요 요소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리 되면 이제 조금 역사 부분이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가야 되니까 역사 기록 자체가 좀 애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기록하고 막 다양한 현적으로 기록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안 봤기 때문에 조금 추적하면은 금방금방 연결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1차 대전 때는 돈이 영국이라 그랬어요. 영국에 있는 로스 차일드가가 돈을 제일 많이 가졌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517년에는 어디에서 돈이 제일 많았냐? 이태리. 그 당시에 돈은 전부 이태리를 다 거쳐서 지나가니까. 왜냐면 교황청이 거기서 나니까. 영국이 아직까지 영국은 무역이라고 하는 이 무역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신흥 부흥국가란 말이에요. 부요국가지. 신흥. 유럽에서 볼 때는 고전적으로 거의 한 1000년 이상으로 돈이 모여가지고 돈의 어떤 전체적인 걸 어떤 재산을 이렇게 최고로 위치로 하고 있던 거는 교황이에요, 교황. 그럼 교황이면서 교황이 있는 자리가 이태리 아니에요. 이태리면서 거기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 제국. 1453년 동로마 제국 멸망의 전에 그때부터 한 1000년 전에 서로마 제국이 벌써 이태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313년 사건 이후로 400년 되기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로 이전합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로마는 이태리라는 나라는 이태리 안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교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서열 유럽의 프랑크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국이 항상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황하고 항상 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로마는 아주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서로 간의 교제관계가. 이태리에 메디치가라 하는 가문이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듯이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 제일 많이 만진
어떤 그 가문이 있듯이 이태리에 메디치가가 있어요. 메디치가. 너 메디치가에 대한 거는 찾아보면 그냥 나와버리거든. 이 메디치가에서 돈을 만지는데 메디치가에 연결되어지는 돈의 흐름의 시발점, 그 구조, 돈을 메디치가가 간지는데 이 메디치가가 돈을 만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지 뭐 저쪽에 유태인인지 분명한 거는 좀 더 조정해봐야 되지만 그 뒷면에 메디치가가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 구조는 돈으로 인한 유태인들의 곳곳에 하나의 자금책들이 유럽 전체에 돈을 가지고 유통망을 만드는 분명한 유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의 조직이 있다. 유태인들의 조직. 메디치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메디치가가 분명히 유태인이 아니다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로 우리가 두고 놔더라도 이태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만지는 메디치가의 뒷배경에는 메디치가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의 흐름에 곳곳에 유럽 전체의 조직, 돈으로 인해서 돈이 유통될 수 있는 그 조직, 정말은 돈이 유통될 수 있는 조직에는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전쟁이 났을 적에 돈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공급책으로서 이 돈을 관리하는 조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태인들이 결정적으로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왜 유태인들이 결정적으로 차지하느냐? 유태인들이 이태리를 중심해서 오래 전부터 메디치가 나타나기 전에 오늘날 뱅크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어가 되어질 수 있는 방크라고 대한 B-A-N-C, 뱅크, 영어로 하면 B-A-N-K인데 B-A-N-C 라틴어로 해서 발음이 뱅크하고 비슷하게 나는데 방크라고 하죠.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그 유태인들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돈으로 유통을 하는, 돈으로 주고 이자를 받는 요 일을요, 인류 가운데 나타낸 민족 단위가 바로 유태인.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모든 사람이 손 안 대는 그 일을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2000년에서 수치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당대의 사람들이 만지지 않는, 정말 만지면은 마치 뭐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그 돈을 고리로 대금해갖고 그걸 받아서 이자로 받는 이런 업을 하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평이 어디 기록해갖고 좋은 이야기 안 나오는 이유가 요거 관계돼서 그런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메디치가 형성됐는데, 이 메디치가 형성된 거하고 1517년에서 바티칸 궁전, 베드로 성당 짓는 거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요 당시에 나타나는 1517년쯤에 나타나는 스페인의 1492년 이후로 통일되어져서 남미가 전체 이제는 막 스페인 쪽으로 도입하는, 그래서 스페인이 또 교황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런 관계, 돈의 흐름이 이태리에서 메디치가 형성되어서 교황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가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교황에서 돈줄 자체가, 교황이 돈의 주로 이 흐름이 스페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하고 이 교황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불협화음이 난다. 그 불협화음 난 것에서 요소가 1492년 스페인이 통일되면서 유태인을 그 국가에서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국외 추방, 유태인들 스페인에서 추방, 이게 1492년 스페인 통일하고 관계되면서 1492년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남미 대륙 발견, 여기에서 형성되면서 유태인에서 그동안 계속 존줄이 있던 이 교황과의 관계가 금이 난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1517년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던 이 교황이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런 규모에서 돈 자금이 분명했던, 돈 흐름이 분명했던,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정작 지으려고 할 때 스페인 쪽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영국하고 전쟁해갖고 전쟁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국가적으로요, 대서양을 차지하고 있던 그 힘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태인에 대한 그 돈줄은 이미 배척해가지고 돈줄 다 끊겼지. 스페인 돈줄 끊기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동양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추정한 내용이 왜 유태인하고 이런 고리가 끊어졌겠느냐, 사건이 있는 걸 가지고 연결하는데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고, 돈에 대한 관점을 안 본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1517년 사건은 전 세계 인류가 다 알기 때문에 유태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많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인류사에서 나타낸 사건으로서 1517년에 종교개혁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보다 조금 더 알아가면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유태인이 돈을 만지는 어떤 흐름이 됐냐, 그런 사람으로 갈 때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으로 가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어떤 돈하고 관계된 직접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은 뛰어넘은 거예요. 찾아가면 또 나오죠. 뭐 그 1096년 되기 전에 그러면 유태인들이 이탈리아 저 밑에 베네치아 쪽에서 베네치아 그 밑에서 무슨 이름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베네치아 쪽 밑에 내려가면 무슨 도시가 있어요. 도시. 거기서 생활하면서 방크라는 업종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나중에 이태리에 어마어마한 부호 메디치가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 여러 가지 어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에서 메디치가에서 이제는 발전돼서 1517년에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태인들이 돈 많은 거하고 관계되는, 교황하고 관계된 내용, 여기 딱 부딪히는 역사를 나타낼 때 1517년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역사와 의 또 한번 다음에 시간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